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대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 앞에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좀 이렇게 눈 인사 좀 하시죠. 네.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얼굴들을 보니까 얼굴에 평안이 있으십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일은 로마서 강해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1장 8절부터 17절 말씀을 갖고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천국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천국 다 가고 싶죠. 저도 천국 너무 가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가고 싶은 곳이 이제 다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마 나이가 드시거나 그러셔도 움직이는 게 거동이 불편해서 그렇지 마음은 몸이 성한 그런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가고 싶은 곳이 많이 있으십니다. 누군가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한 곳을 고르십시오 라고 한다면 저는 이탈리아를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밟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주님을 위해 부름받고 평생 복음을 위해 산 그가 또 부럽고, 또 바울처럼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가 갔던 그 특별한 그곳, 그리고 그가 선교했던 곳, 정말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워 숨어 지냈던 그 카타콤이라는 곳도 이탈리아에 있는데요.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12년 전에 성지순례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사도 바울이 순교한 곳에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런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생기면 이탈리아는 꼭 가보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듯이 사도 바울도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요. 그곳을 가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차질이 생겨서 가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고 주님께서 허락만 하시면 반드시 가려고 했던 그곳이 바로 로마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이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래된 그런 그런 지역입니다. 또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로마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해질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로마뿐만이 아니라 이 온 세상에 퍼져 있기 때문이죠. 이 로마 교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당시 전 세계의 중심이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믿음은 먼저 로마에 그리고 온 세상에 아주 이렇게 쉽게 퍼져갈 수 있었는데요. 그곳을 로마를 방문했던 몇몇 성도들을 통해서 그 소식이 이제 온 세상에 퍼지게 된 이유였겠죠. 이스라엘에 있는 초대교회에도 전해졌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기에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로마뿐 아니라 온 세상에 퍼진 것일까요? 그들은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로마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고향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들이 전해들은 것은 오직 이 복음뿐이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속죄해 주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서의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내용,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바탕으로 그들은 교회를 세웠는데 모임을 위한 건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 세워진 교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예배 공동체인 가정교회를 세웠고 그들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더 많은 그러한 가정교회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들까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 점점 로마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로마뿐 아니라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된 그러한 이유인 것이죠. 바울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곳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들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그는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려고 하는 이유를 1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던 이유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겠다고 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있는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신앙을 더욱 굳세워지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일까? 로마 교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제자들로부터 받은 복음을 듣고 세운 교회입니다.
이미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에 또다시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에게 약속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는 사역하지 않겠다.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에게 한 약속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복음이 이미 심겨진 곳에는 자기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로마에 들어간 그 복음이 능력을 지금 상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한 것이 주후 약 33년 이후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33년에서 34년 정도라고 했을 때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은 주후 34년에서 약 35년쯤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때는 2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쯤이며 주후 약 53년에서 54년 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나 됐냐면 약 20년이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지 20년이 되었다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데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된 로마 교회는 믿음이 지금 변질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렇게 교회를 점점 세워나갔고 로마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았고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믿음은 로마뿐 아니라 온 세계도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전해져서 엄청난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 46년경에 네로 황제의 아버지인 로마의 황제 이 글라우디오가 갑자기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브루스길라와 그리고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해가지고 이 아굴라 브루스길라 부부가 고린도 지역으로 피난 온 것이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부를 만난 겁니다. 그때의 상황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을 추방시킨 이유는 이 기독교인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이 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고 증거되고 전달되어지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 때문에 위기감을 느낀 것이죠. 역사책에 보면 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을 추방한 이유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선동하는데 그 무리가 점점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가 커질 경우 그들을 통제하는 게 어려워지고 그리고 정치를 하나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까 봐 싹부터 자른다고 유대인들을 추방시켜 버린 것이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렇게 추방까지 했겠습니까?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떠나가게 되자 로마 교회에는 그러니까 누구만 남게 되냐면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본토인들만 남게 되겠죠. 그들이 주축이 된 교회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가 죽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교회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대립이 되면서 그것이 갈등이 시작되었고 동시에 복음도 훼손되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 서로가 교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논쟁을 하면서 복음이 서로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하면서 변질되기에 이르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기 때문에
삶은 어떠하든지 상관없다. 그 이에 대해 유대인들은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도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의 기득권을 위해서 복음이 희석되기 시작된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을 변질시키며 로마 교회의 주도권을 쟁탈하려고 서로 대립하는 그 사이에 그들에게 있었던 복음의 순수한 열정은 식어져 갔고 무엇이 진리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으니 과거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남아있어도 사실상 복음의 순수성은 사라진 차디찬 교회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려고 한 이유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 했던 것이죠. 단순히 그러나 로마 교회가 복음이 식어졌기에 가려고 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바울 선교의 최종 목적지는 땅끝이었는데요. 당시 바울이 땅끝이라고 여겼던 곳이 어디였냐면 서바나라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스페인이라는 곳이 바로 바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서바나라는 곳입니다. 그곳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이라고 생각해서 바울은 그곳에 어떻게 해서든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로마 교회였던 것이죠.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 서바나, 스페인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선 서바나라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선 로마 교회의 도움이 절실했는데 근데 로마 교회가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선 복음의 본질에 반듯하게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차갑게 식어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곳에 가서 먼저 복음을 다시 전하고 로마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그런 후 그들의 도움으로 로마뿐 아니라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다시 복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서 로마 교회 교인들은 바울로부터 격려를 받고 또 그들의 도움으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으로 바울이 격려를 받고자 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2차 목적입니다. 1차 목적이 이루어져야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로마 교회가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야 2차 목적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그들이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각오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여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말은 복음으로 인해 굳건하게 세워지는 열매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바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1차 목적은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듣게 하여서 복음 안에서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토록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원했던 건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이죠. 로마 교회에서 와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인데 그 이유, 두 번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의 빚진 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한 부름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한 그를, 거짓 진리로부터 영적 맹인된 그를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심으로써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바울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죽거나 감옥에 갇히고 모욕을 당하고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진 빚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복음 전도자로 평생을 사는 것이 그가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로마 교회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려 하였습니다. 단지 빚진 자로 그 빚을 갚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복음의 열정이 되살아나서 과거 복음을 위해 그들의 삶을 드릴 때와 같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이야말로 그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은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나에게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 보잘것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의 믿음은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며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다시 불지필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다시 듣기를 원했고 그것을 위해서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복음을 위해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지 않은 것은 어쩌면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고 뜨겁지 않은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냉랭하고 뜨겁지 않은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잃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잃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복음을 잃어버린 걸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혹 우리의 삶의 그 부요함 때문 아닐까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돈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돈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던 이 지역에 인근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다 건물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정도였을 때 로마의 지원을 받아야만 다시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유독 이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지역만큼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로마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인 재산으로 도시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돈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부요함이 복음을 결국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그들의 신앙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분을 위해서 살면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승리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그냥 함께 동행하는 정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고동락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새로 등록한 사람들만 듣는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듣고 또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 인생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예수 그리스도를 몇 번이나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혹 하루에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생각 없이 산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기 위해서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 발도장만 찍고 가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이지만 우리의 기도는 내 소원만 잔뜩 아뢰고 예수님에 대해 생각 한번 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물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드린 적이 몇 번 되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데 단지 약 따라 먹듯이 실적 올리려고 읽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없고 냉랭한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예배하고 기도해도 예물을 드리고 성경을 읽고 봉사를 해도 뭔가 허전한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능력이 말에 있지 않다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빠져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찌 능력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어찌 믿음이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믿음은 껍데기뿐인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태형을 맞으셨습니다. 납덩이가 살에 달라붙어 갈기갈기 예수님의 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분의 몸에서 흐르는 피는 누구 때문에 흘리는 피였습니까? 내 죄 때문에 흘리신 피 아닙니까? 조롱과 욕은 누구 때문에 받으신 것입니까? 내 죄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린 것은 누구 때문이었겠습니까? 나 때문이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죽으신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나 때문 아니었습니까?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누구 때문입니까? 나에게 기다리고 있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천국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어찌 잊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당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린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2008년도에 성지순례를 지방에서 간다고 해서 아내와 함께 다녀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많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여러 이제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이제 한 중간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이제 가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돈을 주고 십자가를 빌려서 이제 가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는 바퀴가 달려 있어서 아주 쉽게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이제 한번 걸어본다. 이제 이것을 이제 기념하는 건데
근데 그곳에 혹시 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길 자체가 이렇게 상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옆으로 되게 좁은데 다 물건 팔려고 상인들이 쭉 나와 있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처럼 이제 성지 순례하는 분들도 이제 계시죠. 근데 이게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시장통이에요, 시장통. 근데 그 시장통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뭐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비록 그 길을 걸어가셨다 할지라도 분위기가 지금 나질 않아요. 이 십자가를 이제 지고 이제 빌려 돈을 줘서 빌려서 이제 그 길을 가는데 제가 첫 번째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됐어요. 아무도 먼저 하지 않으려고 하시길래 제가 먼저 가겠다고 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뭔가 장을 보기 위해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왕래하고 있는데 근데 유독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창피한 거예요. 부끄럽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긴 하지만 빨리 다음 분이 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컸었죠. 그러고 막 이제 가면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되뇌었냐면 이런 시장통에 진짜 이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 맞을까? 이 제대로 가는 길일까?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그 길을 막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서 어떤 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울림이 뭐였냐면 주님이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갔다. 정말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이후 그렇게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들려지자 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주님이 저를 구원하기 위해 가신 길이 이 길이 맞군요. 그렇군요. 저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이 길을 가셨군요. 그러면서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고 그 십자가를 버리고 싶었는데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누군가 그 십자가를 저는 계속 가고 싶은데 누군가 이제 강제로 뺏어서 다른 분이 이제 교대할 때가 돼서 이제 가져가신 거죠. 은혜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십자가는 어떤 한 순간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상이 되어야 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쉽게 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기 위해서 정말 악착같이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고요. 또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다시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로마로 갔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이 비록 이제 옥에 갇혀서 그 죄수로 갔지만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과 만나서 그곳에 복음을 다시 전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신앙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네로의 잔혹한 박해로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4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되었지만 그들이 사자밥이 되면서도 모두 복음을 거부하지 않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며 1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에 숨어 지내면서 살아가면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될 때까지 그들은 카타콤에서 숨어 지내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 하나만을 지켰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반복해서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복음이 있기 때문이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은 매일 순간순간마다 그 값진 그 복음의 그 능력을 붙들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